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우리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1년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고 또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2020년도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19가 또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많이 육신도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영적 상태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위기지만 정말 위기 중의 위기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위기가 이 예배가 금지가 되는 이런 환경과 또 상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영적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뭔가 체계가 무너지면 조그만 문제에도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영적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시험과 갈등과 문제와 또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했는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목사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그런 죄를 짓게 되죠. 그 결과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 저주와 재앙의 땅에서 우리를 속이고 끝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에게 잡혀서 이 평생을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런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이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할 이 유일한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원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이 되는 이 사탄을 완전히 멸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다시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결국에는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이 관계가 깨져서 재앙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선조들이 언약을 놓치고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걸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순종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이 불순종한 결과로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했고 결국에는 이 강대국의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은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이 복음을 누리며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 시대 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또 지금으로 한 팀, 한 교회를 통해서 이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언약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신 이 역사가 바로 성경의 내용이고 또 교회사 또 인류의 전 역사가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학은 발달하고 있고 또 세상은 살기 좋아지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행복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편안하게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평안하진 않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병이라고 하면 암이라든지 각종 희귀병 이런 것들이 재앙이 됐다면 지금은 또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생겨나서 지금 당장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마음의 병이죠. 이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온갖 질병과 또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속에서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영적 상태를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취하시기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고 또 이 언약을 주신 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 오늘 볼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도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인간은 어떤 존재고, 또 인간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또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가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또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나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아무런 나쁜 생각도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가장 좋은 일인지, 무엇이 가장 선한 일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지혜와 또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되게 지혜롭다, 뭔가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진 사람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된 그런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7편 이게 잘못됐는데 147편 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신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뒤덮여 있었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명들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통해서 먼저 어두움부터 몰아내셨죠. 그리고 둘째 날부터 셋째 날에는 이 형태가 없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들을 하늘과 땅 또 바다로 이 질서를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죽박죽인 세상을 쭉 정리를 하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 육지와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또 육지에는 꽃과 나무들을 만드시고 이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채우셨죠. 그래서 넷째 날부터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양한 생명들로 채우시고, 또 우주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또 만드시고, 또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에는 이제 동물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순서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 흑암과 어둠으로 뒤덮인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비어있는 상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춤으로써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을 완전히 몰아낸 후에는 어지럽혀진 이 복잡하고 뒤죽박죽되어 있는 이 땅을 질서 있게 정리를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하늘과 바다와 땅에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들과 또 해와 달과 별 이런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창조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 사역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처음에 빛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이제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런 빛 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 이 복음에 우리가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혼돈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할 때 때를 따라 얻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박살내신 이런 참된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예수님께 집중할 때 집중한다는 것은 집중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것이죠. 이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두움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슬픔, 모든 걱정들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면서 청소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성령의 열매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런 사역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올바른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집중을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관계를 회복하고 이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집중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정체성,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올바른 집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면서도 유일한 길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중하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도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알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이 참된 예배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시고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또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개인의 영적 시스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시 기도를 통해서 또 정시 기도가 힘들면 이 정시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척과 또 찬양 혹은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나만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올 한 해는 찾고 이것을 영적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돼야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영적 상태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있지만 뭐 학교로 가기도 어렵고 공부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한시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실현과 성취와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그 소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 속에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찾고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정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부 서밋스쿨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이 영적 서밋 타임을 우리가 회복하는 이런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렘넌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다음 예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2021년도에 정말 첫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과 이 하늘의 이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혼자서 이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우리 큰사랑 청소년부 서밋스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